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음이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각자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앞으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아픔과 기쁨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로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고 모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 믿기 전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용서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아는 것이 성도의 본질적인 아픔입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복음을 죄 용서의 복음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과거의 죄도 그리고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사고도 남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일까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마치 식당에서 계속 주문하면 가져다 주는 리필이 되는 음식처럼 이 은혜를 무한 리필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죄를 짓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용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못된 죄의 습성인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약방의 감초가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표현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내어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용서받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확실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절의 의미입니다. 해결된 겁니다. 죽으면 채무관계도 해결됩니다. 죽으면 결혼관계도 해결됩니다. 끝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다,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죽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말씀은 죄에 죽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라도 결코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의 욕구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돌뿌리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또 넘어진 자리에서 왜 이 길을 왔을까 돌아보고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아프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멈추거나 돌아가지 않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물에 잠겼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씻는 것은 죄를 정결케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죽고 죄를 씻고 그리스도인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올 때는
이전에 나는 끝장났습니다. 옛자는 죄된 삶은 과거에 끝난 것입니다. 두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죽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용서를 받았다는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 죄의 용서만 받으려고 합니다. 쉽게 죄를 짓습니다.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는 표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실존적인 고난입니다. 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느낌과 감정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지겠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한 주 잘 살았다고 느꼈을 때에는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한 주 못 살았다고 느끼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옛 자아가 아니라 새 생명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육신이 버젓이 살아있기에 여전히 육신의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육신은 가만두면 조금 더 편해지고 싶습니다. 조금 더 즐기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은밀해지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욕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하자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면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부활했고 육적으로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은 육체의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딱 하나가 남습니다. 바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면서 육신이 욕구대로 살아가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살게 되니까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죄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면 순종하여 따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견디지 못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선배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무덤에 가서 죽은 송장을 향해서 하고 싶은 욕을 실컷 해보아라. 그리고 얼마 후에 그를 만난 선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무덤에 가서 그렇게 실컷 욕하고 나니 송장이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그러자 선배 목사님이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너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는 고백감에 머물면 안 됩니다. 또 한 주 내 마음대로 살고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고백에 머물면 안 됩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으로 나가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않고 제 용서만 받으려고 하니까 주일날은 기분 전환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도 범죄할 손이 없고, 발로도 범죄할 발이 없고, 눈으로도 범죄할 눈이 없고, 입으로도 범죄할 입이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에도 명예에도 권세에도 내 자랑에도 죽어야 합니다. 만일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욕구를 따라갑니다. 죽을 때까지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처음에 술을 드시는 분이 술을 좋아서 기쁘게 마실지 모르지만 술에 중독되면 내가 술을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술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과 인생과 시간을 다 거기다 갖다가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내 남은 몸을, 내 먹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씀은 믿는 자는 무슨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죄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우리 신앙인들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공짜 구원, 값싼 구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죽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죄의 용서만 바라보고 옛자는 그대로 있어서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또 용서만 빌고 또 용서만 빌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나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임을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사실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도 눈으로도 발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자기 자랑에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신앙인으로 늘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릉 세계합창대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평화를 노래하고 화합을 노래하고 하나 되는 장이 되게 하시고 출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보건이 합창단이 다음 주일날 와서 또 특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한 교육부의 여러 행사들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청송으로 준비한 교사들, 교역자들, 헌신자들의 수고가 부모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혀서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열방이 평화하게 하시고 기근과 재해가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장마철에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시대를 사업장을 운영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든든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실험하는 환우들 하나님 고통의 자리 가운데 아픔의 자리 가운데 상처의 자리 가운데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한숨의 자리 가운데 잠 못 자는 자리 가운데 낙심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인생을 만지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남모르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두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지 가운데 영과 육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환경과 사람과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